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벌써 주일이 지난 지 3일 되다 보니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좀 사라지셨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둡고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대반역의 그 사건의 정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고요. 지난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여 울었고요. 급기야 이제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과 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다 물리쳐 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다면 저는 굉장히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이 되게 옹졸하고요. 되게 치졸하고요. 약간 좀 이렇게 좁아요. 사람이 이렇게 키도 작은 것처럼 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백성들이 나를 감히 반역해, 그것도 몇 번이나 반역해. 나한테 반역하는 것까진 그래, 그럴 수 있어. 감히 지금 하나님께 몇 번이나 반역하는 거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 주님 그렇게 하옵소서.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끌고 들어갑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저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지 못할 분도 아니고 이 백성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이것들을 고쳐서 이걸 가나안 땅에 이걸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모세는 전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저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거룩해서 죄인을 심판하셨다 하고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걔네들이요? 전혀 아니거든요, 주님.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까지 내몰아서 다 죽여버렸더라 라고 기록할 겁니다.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아주 영리하게 기도해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함께 좀 영리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조건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얘네들도 이제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번만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막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기도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위기만 넘기면
여러분들 제가 수련목 시험을 몇 번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 이번 시험만 붙여주시면 제가 사역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해야 붙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그 확고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감정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동정, 뭐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절대적인 사랑에 기대는 인자,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쌍방이 계약을 맺었을 때에 한쪽이 그 계약을 철저히 깨트리고 배신하고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내가 여전히 이 약속을 붙들고 있어.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하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끈질긴 은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를 기필코 건져내는 그 강력한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요 인자하심이고 자비하심입니다. 모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하면서 쭉 나오는 이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먼저 자신의 속성과 자신이 여호와다, 내가 이런 여호와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인자와 자비가 많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본인이 직접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본인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이 말씀의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주님께 언약을 받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 불안해져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끔찍한 패역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고요, 모세의 중보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실 때 친히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방금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 때도 우리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자가 많은 분, 헤세드가 많은 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또다시 반역하여 죽어 마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 헤세드는 이 죄악보다 훨씬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로나 헌신, 우리의 된데미를 근거로 해서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의 실패와 죄악을 생각하지 못하니? 너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야?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 지금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참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정죄하고요, 비판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끝내 붙드는 것이 힘들어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던 그 약속을 끝까지 실현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의 광대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개 밑,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했는데요,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용서하심, 그 긍휼하심만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모세는 부르짖었고요, 이 고백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20절만 준비해놨나요? 19절, 20절 같이 준비해놨나요? 감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죄의 사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샬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라흐라고도 하고 샬라흐라고도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다, 면제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참 신기한 것이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용서한다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뭐 네가 네 형제에게 가서 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구절에 있어서의 용서라는 단어에는 절대 살라흐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짐을 치워준다, 뭐 짐을 이렇게 벗겨준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이 살라흐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그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누군가를 살라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살라흐의 선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완전 무결한 용서의 상태를 바로 살라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단순히 변덕이 들끓어서 마치 여자의 마음과 같이 갈대처럼 그래 뭐 팔랑귀라서 모세 기도도 그래 한 번만 봐주지 뭐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너희들을 벌하라고 마음 먹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 모든 징벌의 마음, 이 모든 처벌의 마음을 다 누르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 사면해 주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즉각 멸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다 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대어서 살라흐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징계의 칼을 거두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살라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살라흐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주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라흐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 완전한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셨다는 것이지,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현실적인 징계,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러나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책임은 져야 돼 하는 그 징벌의 그 징계까지는, 훈계까지는 받아야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살라흐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은우가 한 번씩 이렇게 잘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때를 막 씁니다. 그럼 때를 쓰다가 이제 당연히 때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던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나중에 해줄게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7살, 8살 아이에게 먹히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은우는 가끔 소리를 지르고요. 네. 막 이렇게 힘을 씁니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을 막 쿵쿵 구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더 크게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순간 그리고 벌을 주는데요, 저희 집에서 벌을 주면 은우가 이제 손을 들고 서 있어요.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이제 은우가 가끔 물어봐요. 몇 분 들고 서 있어야 돼? 몇 분 정해주면 그 몇 분 지켜서 손을 들고 서 있다가 손을 내리고 이제 다시 엄마랑 얘기합니다.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용서하죠. 용서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해주기도 하고 그 순간 들어주기도 하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8살짜리 은우를 집 밖으로 막 발가벗겨서 진짜 쫓아내고 다시는 안 봐 하고 어디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기엔 너무 예뻐요, 저희 은우가.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게 하는 효과를 주는 그 훈계와 그 잠깐의 벌은 받아야 돼요. 그 8살에 맞는. 이것이 구약의 살라의 한계였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에 원망했던 1세대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간 그 광야 땅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십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살라흐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위대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중보할 수는 있었지만요,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인 피조물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처럼 단순히 땅에 엎드려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훈계와 징계와 그 모든 고통까지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완벽하고 영원한 살라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멸망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치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한 완벽한 살라을을 받은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까요? 가데스바네아의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이기적인 자신의 야망의 길, 그 200만 명을 다 치워버리고 정말 온전히 굳건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요, 고통받는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그 인자하심에 자신의 모든 기도를 걸었고요,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200만 명의 진노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타락하고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보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살아가면서 정탐꾼들처럼 절망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저히 이 세상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저히 저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도저히 믿음의 불씨가 살아날 건덕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면 죄인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납작 엎드리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며 주님, 다 멸하여 주십시오. 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나는 기대겠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너희 이웃들을 위해, 죄악된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정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광대한 그 인자하심에 호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엎드려 주시고요, 이 세계와 민족을 위해 엎드려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엎드려 주십시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신음하던 이들을 위하여 엎드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지고 중보하는 그 한마디가 터져나올 때에 주님은 인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던 그 사랑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선포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구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기도의 틈새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붙드는 세대로 굳건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곁에서 간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그 수많은 중보의 제목, 나에게 맡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귀한 다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